할렐루야.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삶 6일차 본문을 가지고 왕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여호와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첫 부분부터 성경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그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의 삶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무엘이 많은 일과 또한 많은 처리로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이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세워 사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바라보는 동안 또한 사무엘상을 바라보는 동안 사사는 결단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 직책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판관으로서의 직책이 바로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사였던 엘리도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습하여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 앞부분에 그가 나이가 들어 늙음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전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 핵심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인 이 사무엘이 어두워지자 그의 아들들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인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첫째 아들인 사사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같은 이름이죠.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비야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사사로 임명되어서 세워지게 됩니까?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사인 이 사무엘이 움직였던 방향과 전혀 다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영역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는지 아니면 그들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이곳에서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였던 것과 전혀 다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가 되었고 그들은 사사가 되어서 해왔던 모든 일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재판을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치우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당대 최고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무엘을 이은 사사였지만 그들은 아버지처럼 또한 자신이 맡은 직분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충당하다가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수치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의 문제는 두 아들의 문제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가 확장되어서 그들을 보다 못한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움직였고 그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두 아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교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무엘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그 모든 신앙의 정상화에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신앙으로 전파하였지만 사무엘 그도 순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놓치고 신앙적,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장로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캐치하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였다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락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이 어두워지고 사사인 두 아들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누구도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되는 장로들도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아들을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병국처럼 왕성하여지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왕이 없어도 충분히 번영하였고 충분히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두웠고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하고 계속해서 순회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였을 때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지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려고 하였고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사무엘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또한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양육을 잘 못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사무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더 큰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두 아들인 사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사무엘도 그동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굉장합니다. 그들이 이제 왕이 서게 되면 그 백성들은 이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방패막이로 삼으며 군사적인 노예가 될 것이고 그의 딸들은 이제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만들며 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생을 바쳐야 될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왕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버렸던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왕의 제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얼마나 이제 부조리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에 좋은 왕을 달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의 제도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람들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왜 버렸을까? 또한 이들은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날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이야기이자 사무엘의 두 아들인 사사들의 이야기자 또한 장로들의 이야기자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경고를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에 떠밀려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라고 하며 왕을 세우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이 성경의 내용이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보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눈에 모든 좋은 것이 마치 의인이라도 됐냐 의기양양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이고 나만을 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내 눈에 좋은 것은 내 죄가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하여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를 원해서,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우상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와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가 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왕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과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가정 양육 가운데 아버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도 또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에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덮어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 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사역과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